예,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중간중간 제가 좀 띄어서 이렇게 뽑아놨는데 잘 따라오시면서 15장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부활에 대한 긴 그런 장인데요. 본문에 보시면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것이고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오늘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과거라고 하는 관점으로 부활을 살펴봅시다. 부활의 과거적 관점은 뭐냐면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과거적 관점은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에 대한 과거적 관점이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경은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 에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이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부활은 그냥 신앙이지,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표현이지, 그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거는 사람들이 신앙하고 역사는 좀 구분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역사를 구분하면요,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신앙과 역사를 구분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팩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 팩트가 아닌 것 위에 우리 신앙을 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기만이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그 믿음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야지, 사실과 분리돼서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그냥 그렇다고 믿어, 그렇다고 믿으면 마음의 평강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좀 극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현실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방금 읽으셨듯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 적어도 성경의 주장은 뭐냐면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나 신앙의 어떤 고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전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저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공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10명, 15명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50명도 아니고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500명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서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500명이 아니라 한 50명만 동시에 봤다고 해도 그것을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중 태반이 살아 있었으니까 못 믿겠으면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500명이나 있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네가 진짜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으면 500명 중에 몇 명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고, 부활의 의미가 뭐고, 부활의 역사적인 사료가 뭐고, 부활의 증거는 뭐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500명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이게 성경의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 부활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나와 있지만 부활의 뭐 증거라든지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뭐 부활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의미는 등장하는데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가서 물어봐. 자,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요, 실제 일어난 게 아닌데 그 제자들이 이 지저스 무브먼트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계속 이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우리 조작을 하자. 자, 그래서 조작을 했다면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는 훨씬 신경 써서 기록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것이 왜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뭐 그럴싸한 증거들도 있어야 되고, 그럴싸한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이제 퍼뜨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신경 써서 기획하지 않았겠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들, 뭐 여러 가지 사료들, 부활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뭐 약간 이런 거 저거 짜맞춰 가지고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겠지.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부활의 뭐 증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500명의 증인이 있었어. 아직 태반이 살아 있어. 가서 물어봐.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어야 돼요. 그게 사실일 때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굳이 그걸 뭐 설명하고 증명하고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정말 500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으면 아유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진짜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조작해내려고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조작해냈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아니, 목격한 사람도 없네. 아니, 봤다는 사람이 당신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려면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진짜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부활에 대한 증명이 어떻고 네가 사실은 몰라서 그런데 뒤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부활이 일어났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진짜로 500명이 넘으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거 말고 다르게 얘기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기예요. 이거 말고 다르게 얘기했다 그러면 사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람이 500명 넘으니까 가서 물어봐. 괜히 알교하고 따지고 뭐 시집 잡을 거 없어. 트집 잡을 거 없어. 500명이나 되는데 태반이 살아있으니까 못 믿겠으면 수십 명 붙잡고 물어보라고. 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증언들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왔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기서 왔다 그러고 이 사람은 뭐 무덤 돌이 옮겨 있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무덤을 부수고 나왔다 그럴 거고 조작됐다면요 이게 증언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진실성을 담보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증인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안 믿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 믿어요. 자,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00명이 일관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조작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500명이 일관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 같이 보기 전에는 똑같은 증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일관되게 증언할 수도 없고 그 증거를 가져올 수도 없는 그 방식을 택해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봤으니까 가서 물어봐. 자,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이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의 이 증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증언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은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에 기초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가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것이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땅 속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오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듯이 인자가 땅 속에 들어가 있다가 땅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부활로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는 거예요. 꽝 하고 도장 찍으시면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어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너지면요, 기독교는 없어요.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15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성경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성경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가장 강력했던 도전이 뭐냐면 이 부활의 역사성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기독교에게 가해졌던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이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기독교에게 도전해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속 부활이 역사의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희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좋다는 거예요. 단 부활만은 믿지 마라. 그냥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면 되지 부활을 꼭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되냐?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비난하고 너희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현실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약간 온갖 비난들을 던지면서 그냥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냥 신앙의 고백이지 역사의 사실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요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교회의 믿음은요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이에 좀 흔들리는 사람들은 있지만 기독교는 계속 부활을 역사의 사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 단순히 신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2000년 동안 공격을 버티면서 그것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주장을 견지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론 성경의 증거도 있지만 역사에 수많은 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 이것은 진짜다라고 하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 여러분 500명이나 될 정도면 증거들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이 정말로 일어났느냐 하는 역사적인 사료는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적어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증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모르죠? 안 찾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도 뭐 이 역사 왜곡인이 아니네에서 사방에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서 역사를 왜곡한다, 우리가 근현대사를 왜곡한다, 뭐 중국에서 뭐 어쩐다,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역사는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힘을 들여서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학교에서 그렇다 그럼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정말 역사의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찾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 이야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역사의 사료들만 쭉 모는 설교가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이제 거기도 아주 조금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기록에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또그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에게 찾아보십시오.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모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메시지들, 저와 여러분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자, 미래적인 관점입니다. 자,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던지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미래에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부활의 미래적 의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은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삶의 활력이 돕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막는, 소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가장 큰 적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막는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소망하는 것을 시간 순서로 가까운 것부터 쭉 한번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하는 것을 가까운 것부터 쭉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대 학생에게 물어봅시다. 소망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좋은 대학 가는 거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소망은 뭡니까? 그럼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오케이, 그 소망도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소망은 뭡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소망은 뭡니까? 분명히 내 집 마련하는 걸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애가 운이 좋아서 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 소망도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소망은 뭐 자녀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은 자녀들이 좋은데 취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은 손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충 비슷해요. 대충 뭐 조금 종류는 다를 수 있어, 메뉴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도 대충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오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까지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자, 참 슬픈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소망이요 한 10개밖에 안 돼요. 대충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10개밖에 안 되는 짧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것도 다 못 이루어지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집 마련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한 10개 되는 소망도요 어찌어찌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죽음이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나라에 살든 저 나라에 살든 하여간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끝에 가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끝에 가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소망과 기쁨을 한순간에 매몰시켜 버립니다. 뭐 좋은 대학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국 죽는데. 뭐 좋은 데 취직하는 거요? 그래서 어쩌라고? 결국 끝에 가보면 죽는데. 또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사랑한 것에 비례해서 고통을 줘요. 별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데 사랑을 많이 하면 깊게 하면 깊게 한 것만큼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에 비례해서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돼요. 이게 여러분 사망이 하는 일입니다. 사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사랑까지도 더 큰 고통으로 이렇게 치환시켜 버리는 그게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없었을 텐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린 아이를 잃은 그런 젊은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두세 살, 한두 살. 아이가 죽었을 때는 2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사고로 이제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주려고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만났어요. 이제 전도사였는데 젊은 전도사였는데 그 만났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만남 중에 가장 난감한 만남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만나지 말 거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도 저하고 뭐 친해서 보통 때 만났을 때 막 농담도 하고 굉장히 활발했던 친구인데 부부가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뭐 그렇겠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굴이요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오랫동안 그 친구를 봐왔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흑빛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한 2시간 한 2시간 만난 것 같아요. 2시간 만나는데 정말 그 부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먹기만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올라오냐면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엔 뭐하지? 그렇게 난감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 할 얘기도 없고 뭐라고 말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는 위로할 수 있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위로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꼭 안아주고, 그러니까 안아주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그러고 그냥 잘 가라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 이 아이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아프더라도 그냥 살아만 있었다면 그러면 상황은 아마 달랐을 거예요. 소망이 아직 남아 있거든. 그런데
적어도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막막하고 난감하고 어둡고 그냥 쓰리고 아프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요 죽음이에요. 소망의 반대말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소망을 소멸시켜요. 자, 여기에 여러분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망이요, 죽음이 소망을 소멸시키지만 부활은 그 죽음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죽음은 소망을 소멸시키지만 부활은 그 죽음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의 아쉬움이 남는다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건데요. 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쉬웠던 것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것들, 누리지 못하고 단절된 것들,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단절됐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망으로 말미암아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야, 그건 끝이 아니야. 너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회와 영원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는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부활 이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잠깐 동안 연습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잠깐 연습하는 인생이고, 진짜 인생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에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다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 미래의 메시지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젊은 전도사 부부는 이 아이가 크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크는 것을 누리지 못했고 한두 살의 어린 나이에 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있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있고, 이 부활의 시간에 이 부부는 다시 이 아이를 만날 겁니다. 이 부활의 시간에 이 부부는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아이와의 그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이 주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실패했던 일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잡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에게 여러분 헛되지 않은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망에게 선포하는 거죠.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아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아 내가 승리한 줄 아느냐? 아니다. 결코 그게 아니야.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였느니라. 사망아 네가 승리한 줄 아느냐? 아니,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였느니라. 부활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였느니라. 네. 그러면 여러분, 사망은 우리의 소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으며 사망은 우리의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생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께서 2000년 전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깜깜한 무덤을 여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죽음이 주관하는 무덤을 열고 생명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가두었던 무덤은 단순히 시체를 가두기 위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가두었던 무덤은 소망을 가두는 무덤이고, 예수를 가뒀던 무덤은 생명이 사라진 곳이고, 예수를 가뒀던 무덤은 기쁨이 소멸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쁨을 무덤이, 죽음이 가두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가두어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흘뿐이라는 거예요. 딱 사흘 동안 가두어두고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가두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요, 사망이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요, 사망이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덤이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가두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덤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두지 못해요. 무덤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가두지 못해요. 무덤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가두지 못해요. 무덤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가두지 못해요. 잠깐 가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흘뿐이라는 거야. 사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빈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게 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빈 무덤을 보고요, 우리가 사망을 조롱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게 복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괴롭혀 왔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빈 무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니까요. 예수를 가뒀던 빈 무덤을 보게 되듯이 우리를 가뒀던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빈 무덤을 보면서 사망을 저주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사망에게 복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조롱했던 사망을 향해서요, 복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엔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복수할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비웃게 될 거예요. 그런 느낌들 여러분 들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사망이 우리를 비웃는 듯한 느낌, 비웃는 듯한 느낌.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니 안 되지. 너희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너희 어차피 죽어.
그렇게 아등바등하더니 안 됐지. 이 비웃는 느낌 여러분 들죠? 저는 그 느낌이요 너무 싫어요. 예. 이 죽음 앞에서는 막 비웃는 느낌이 들어요. 안 되잖아.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야. 예?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안 되지. 이 비웃는 느낌. 바울이 여러분 똑같은 거 느꼈던 것 같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갚아줄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비웃을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빈 무덤을 가르치면서 무덤이 비어 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던지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부활은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에요. 부활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능력이에요. 부활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망에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고 미래의 소망일 뿐 아니라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입니까? 예,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신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었던 부활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먼 미래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주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를 무덤 속에 가둘 수 없었던 이 부활의 능력, 사망도 막을 수 없었던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졌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쏘는 것, 죄가 가진 가장 큰 권능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면 다른 것은 당연히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요, 소망으로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 가져다 사용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소망으로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 가져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또 여러분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처럼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생명과 또 여러분의 삶을 가둬두고 있는 돌이 있습니까? 언젠가 부활할 거야, 미루지 마세요. 돌이 옮겨질 수 있어요. 돌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돌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돌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삶을 막는 모든 돌들을 뚫고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뚫고 무덤을 빠져나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돌도 이 부활의 능력이 뚫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비록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사흘뿐이에요. 비록 절망이 역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사흘뿐이에요. 비록 무덤에 돌이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단지 사흘뿐이에요. 비록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낙심돼 보이고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흘뿐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결국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삶을 가두고 있고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억누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이 모든 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안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안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변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돌파할 수 없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고칠 수 없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가두고자 했던 그 돌이 사흘밖에 버티지 못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낙심하게 하는 것들, 벽들, 장애들, 부활의 능력이 돌파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돌을 뚫고 나올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역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뚫고 나오게 하며 우리를 막고 있는 돌들을 옮겨지게 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모든 생명과 기쁨과 충만함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백성은 우겨쌈을 당해도 그 안에 머물지 않아요. 죽임을 당할 것 같아도 결코 죽지 않아요.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를 사망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바꿀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사망을 비웃게 될 거예요.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하나의 승리가 무엇이냐? 결국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이 믿음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을 믿는 것부터 시작돼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항상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을 믿는 것에서 시작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경험되는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절망의 돌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망의 권세가 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빈 무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빈 무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빈 무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여 3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